요한복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또 묵상하고 나누면서 또 주일날 또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주중에 아직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주중에 묵상 모임 하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또 참 기쁜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소그룹들이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소그룹의 여러 묵상들이 또 어린 아이들도 청년들도 계속해서 좀 생겨나서 코로나로 한 2년 넘게 우리가 멈춰져서 그렇다 이제 핑계를 댔었다면 이젠 그럴 수 없어요. 예, 한 3년 전에 막 시작하려고 했던 그 일들 이제는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소그룹 모임들이 좀 생겨나고 그렇게 함께 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마무리를 하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 많은 묵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어떤 대화를 하길 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봤던 그 내용이 글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났었는데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인데요.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 세계의 교회는 제자도를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굳이 제자가 되거나 그러기로 마음먹지 않아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제자도 쪽으로 혹은 제자도 안에서 진도의 표시가 전혀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 제자도는 정령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윌라드 이 목사님이 되게 통찰력 있게 당시 서구 사회의 기독교인의 모습 그 사회를 본 거예요.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도가 무슨 제자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봤던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건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제자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게 분리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구 사회는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게 그런 모습이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요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성경 공부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정말 전 세계에서 조그만 규모로 보면 땅의 면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잖아요. 되게 작은 나라인데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파워풀한 힘이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와서 보고 벤치메이킹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만큼 성경 공부 또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커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놀라운 일들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죠. 지금도 메가처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방법들을 저도 배우러 다니고 또 배운 것을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일, 그렇게 접목하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죠. 교회가 함께 양육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 기쁨은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래도 다 있으신 거예요.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와서 예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늘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더 멀리 보고 가는 거죠.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초반부터 목사님 오늘 이제 요한복음 끝내면서 5월 달부터 뭐 하신다고 하니까 또 다 나와서 이제 양육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시려고 오늘 말씀 또 인용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그런 생각을 접으세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내가 도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이 돼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부목사로서는 교회가 정해진 큰 교회 안에서 시스템과 조직 안에서 정해진 것을 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그걸 따라가고 그거를 맞춰서 하기도 바쁘니까 크게 고민을 못하고 지나가는데요, 교회를 해보고 작은 교회를 성도님과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이끌어 가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는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는가?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고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우려한 대로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주권, 이것에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뭐 교회가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따라 단계 올라갔는데 여전히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여전히 그 양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사람을 바꿉니까? 그럼 기계지요. 사람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시스템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자동차를 구매하면 새 차를 사면서 저희 청년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돈을 또 잘 직장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서 차를 사더라고요. 새로 사더라고요. 은혜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자녀들이 직장생활도 잘하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공부도 또 재능도 잘 발휘해서 차도 많이 사고 더 좋은 또 은혜의 환경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를 새로 사면서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자동차 휠은 광폭으로 할까? 기본 사이즈로 할까?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차 썬팅은 요 정도로 할까? 좀 더 진하게 할까? 어디 브랜드로 할까? 뒤에다가 깜빡이 위에 뭐 이렇게 윙바디를 달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안전 옵션은 뭘 할까? 선택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어느 순간 그렇게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그 부활의 주님을 한 번 그 주에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그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뭐 선포할 수가 있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대답하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한번 15절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15, 16절, 17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각자의 삶으로 다 돌아갔어요.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고 상실감과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요. 요한복음 21장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무너진 마음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만남들을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요. 가장 먼저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습 봅니다. 우리가 15절, 16절, 17절 대화 내용만 봤는데 올라가셔서 한번 보시면 9절이죠. 올라가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제공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게 돼요.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렇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는 그 예수님의 식사, 그 예수님의 식탁이 다 차려지고 그거를 나눈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늘 너무 좋고 이런 모습에 늘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피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한 번 있으실 겁니다. 이러면 너무 마음 아프고요. 한 번이 아니고 매 순간 가정에서 먹는 그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있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거창한 화려한 육첩 반상 아니더라도요. 아침에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힘을 얻는 경험을 우리는 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유 맨날 먹는 얘기, 맨날 먹는 것만 해. 아니요, 먹고 그냥 세상처럼 놀아서 그렇지 잘 먹고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잘 양육하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먹는 일 별일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아내분이 하시든 때로는 남편분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중요한 건 내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 약할 줄 알았어요. 나가서 돈을 한 2천만 원씩 연봉 한 1억씩 벌어오셔야 귀한 일 하십니다. 이러면 아멘을 크게 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거 정말 귀한 거죠.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음식이 오늘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드시는 성도님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식탁의 분위기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그 식탁의 분위기가 그 가정의 믿음 상태, 영적인 상태도 다 보여줘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차려진 음식 앞에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정말로 그 식사의 분위기를 좌우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지금 뭡니까? 저는요, 정말 난감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를 골탕 먹이시는 분도 아니고 일부러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에서 막 혼란하게 하시는 분 아니신데 왜 이런 질문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왜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도 하필 왜 부활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일상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대략 난감하게 그죠? 난감하게 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길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그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남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강직해 보이고 누가 봐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베드로가 눈 지키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극한의 무슨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너 예수님 따르는 그 제자 중 한 명 아니야? 이 한마디에 그냥 한없이 힘없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을 봤는데 앞장에 18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은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모습을 요한이 표현을 해놓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18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기억해 보세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때가 날씨가 쌀쌀했고 추워서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때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흠쩍 놀라서 그냥 사람들 무리 속에 쓱 스며들어서 그냥 불 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불 쬐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쓱 자신의 몸을 피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불을 쬐고 있는 이 상황 기억해 두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보시면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9절 읽었지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펴 있는데, 그래요. 영화로 말하면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두 화면이 막 보여질 거예요. 제가 연출자고 그러면 그런 표현을 했겠죠.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막 나갔는데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래서 그 숯불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죠. 다가가자니 안 다가가자니, 하여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불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기 위해 펴놓으신 이 불은 요한복음 안에서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재미난 점은 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안드라키안, 어차피 헬라어니까요. 잘 모르셔도 저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딱 2번.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2번. 딱 2번이면 어디겠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연결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은 간단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부르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대답하니까요,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짤막한 대화예요. 물론 단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차이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 깊은 뜻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정리해보면 그게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고,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내용이에요. 정리해보면 왜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계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 내팽개쳤던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라는 이 베드로됨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셔요. 베드로라고 부르셔도 돼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참 얄밉게도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 이름으로 부르시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호언장담했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당장이라도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넌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베드로기보다는 그는 시몬이었죠.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하고 가슴에 큰 상처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절망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 열정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보다 사사건건 앞서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신앙이 믿음이구나, 자기 확신이 기독교 신앙이구나 착각하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자기 확신, 그래서 고착화된 내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이거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더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의 의미, 그 예수님의 마음, 저는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계속 이 단순한 말씀을 되새겨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니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의도였을까? 저는 자꾸 이렇게 들려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비록 십자가 앞에서 너는 나를 부인하는 시몬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잖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들려져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니? 너는 날 사랑하는 베드로잖아. 예수님이 계속 3번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질주하며 살려고 하는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럴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듯이 자신의 이름 부르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전 제 이름을 부를 거니까 저 따라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시작. 사랑하는 주인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아멘.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오늘 3번이지만 계속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 요즘 같은 현대 사회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지도자로서 뭔가 큰 성과를 이룬 어떤 대기업 사장이거나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리더였다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베드로 대본의 목소리가 톤이 다르시겠죠. 베드로, 너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릴 거야 안 차릴 거야? 제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 져야 한다. 넌 말씀 매일매일 암송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지난날의 실수 또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땐 너 아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과주의에 그러한 어떤 리더가 오너였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리고 질문하셔도 그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너 십자가 질 거야 안 질 거야? 지다 중간에 포기할래 안 할래? 뭐 이렇게 물으셨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숨막히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고.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아마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여러 번 저를 통해서 또 말씀 보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하는 표현들이 등장했었죠. 그때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양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생명 같은 존재지요. 그런 양을 베드로에게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에게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양을 예수님이 맡기겠다. 그 양을 네가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삶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한다, 이런 것부터 막 말씀하시면서 밀어붙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상실감과 패배감에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대화하십니다. 일과 열정페이를 막 강조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도 저도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잘하고 뭐 좋은 실력으로 교회를 잘 운영했을 때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막 그것이 보여져서 지역 사람들이 야 역시 저 목사 실력이 있다, 저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저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나 보다, 그 사람들이 막 모이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또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막 성장해도 목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분만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야 저런 분들만 교회 오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왜 저 남편을 저 인간을 만나서 저 아내를 만나서 왜 내가 저 자식을 내 배로 난 자식이 맞냐 이러면서 가면 가정이 교회일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과 열정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더 잘하고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요,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이제 5월 6월부터 이제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설교해놨으니 야 목사님 열 사랑만 필요하다니까 뭐 안 모여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뭐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뭘 많이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동력이 되지 않으면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으며 이게 선순환 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양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디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떼가 뭔지를 꼭 찾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사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그러면 사랑할 줄 아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다 예수님 먼저 사랑했고 다 예수님 믿었겠지요? 먼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차려준 식사를 맛본 사람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끝까지 잘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